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어떤 유명한 심리 실험 중에서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심리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가들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평범한 장면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 모두에게 선택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한 그룹에는 이 두 그룹 모두에게 확실히 작은 보상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 즉 리스크는 크지만 그만큼 큰 보상을 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실험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공포영화를 보고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한 그룹은 위험을 훨씬 더 크게 느끼면서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을 한 반면, 반대 그룹은 조금 더 평범한 영상을 보여준 그룹은 좀 더 리스크를 감당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심리 연구가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결론지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크게 평가하게 하고 또 위험을 피하려는 선택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드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늘 본문 속 야곱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요. 이 두려움의 선택은 사람의 그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마저도 알고 또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도님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두려움 속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의 풍년이 끝나고 또 마침내 7년의 기근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는 양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애굽 사람들은 바로에게 부르짖었고,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명령하면서 모든 창고를 열고 또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읽었던 42장 5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애굽은 기근 가운데에서 자국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양식을 수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향해 각 나라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성경의 시선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기근으로 인해 굶주리게 되었고 결국 그들도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기근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여기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냥 서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기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야곱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야곱은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어에서 쓰는 강조법을 사용합니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산다는 것과 죽지 아니한다는 것 다 같은 말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말을 연이어서 사용하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은 야곱의 현실적인 판단과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 결단한 것이죠.
그러나 단지 야곱의 지혜나 결단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해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선택의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곡식이 있게 하신 분도,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도, 그리고 결국 야곱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상의 결정과 필요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해서도 또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저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애굽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평범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멘. 이 본문 3절은 단 한 구절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지난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10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과거에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남겼던 그 형들입니다. 그들의 질투와 죄악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발걸음을 옮기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애굽이죠. 과거 그들의 죄악이 향했던 땅, 그리고 그들의 동생 요셉이 종살이를 시작했던 땅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간 것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우연의 이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믿는 성도들은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그 10명의 형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왜 하필 동생을 제외한 형들만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거의 죄와 마주하게 하시고 또 오랜 세월 묻혀있던 죄책감을 드러내고 또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의 내용 속에서 죄를 드러내고 또 치유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형들이 걸어 내려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회개의 길, 그리고 화해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발걸음은 그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뤄가기도 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다른 형들과 달리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4절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도 본문 전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 중 하나가 이미 사라진 그 상황에서 남은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판단의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야곱은 기근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보다 자신이 아끼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아마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또 요셉을 잃을까봐 두려운, 또 요셉처럼 다른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상황을 통제해 가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염려가 우선되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복잡한 마음들이 섞여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때때로 야곱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무언가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야곱이 지키려고 했던 베냐민조차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인간의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각자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또 나의 건강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또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러한 위축과 또 두려움들도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이 두려움의 감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그 인간적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살리는 길로 늘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그 선택과 그 걱정들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두려움마저도 사용하시고 결국 야곱의 집안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움에 더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과도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두려워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살리셨듯이 우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강권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선택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둘째로, 야곱의 가정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셋째로, 우리 공동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그리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지침들도 주님 다 주님 앞에 주님 가지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마저 주님 야곱의 그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밝히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주님,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믿고 신뢰하며 그 구원의 길로 그 사랑의 길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주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님 진심으로 또 성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새 삶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